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몇 해 전에 페루의 수도 리마에 있는 이 벽에 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벽을 수치의 벽이라 부릅니다. 이 벽은 최고 높이가 3m에 이르고요. 그리고 길이는 무려 10km나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게 이어진 벽의 한쪽에는 넓은 정원과 수영장을 갖추고 있는 고급 주택들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 정비된 도로와 공원, 그리고 안정된 생활 환경을 누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는 전혀 다른 세상의 모습이 펼쳐지게 됩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비포장길에 언덕을 따라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그렇게 붙어 있는 거죠. 기본적인 생활 기반 시설조차 부족한 그러한 빈민가가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벽이 왜 세워지게 된 걸까요? 바로 이 빈부의 차이 때문인 거죠. 부유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경계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이 벽은 단순히 땅의 경계를 나눌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는, 부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누는 상징의 벽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 벽을 그래서 수치의 벽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몇 년 전에 이 나라의 정부가 이 벽을 허물기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벽이 많은 부분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벽을 허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겁니다. 벽을 세우고 벽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쉬운 것이지, 벽을 허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인 거죠. 벽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벽 안에 있으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요. 낯선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도 되고, 내가 가진 것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벽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이 경계를 나누고 벽을 세우고 쉽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함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벽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벽도 있지만 또 우리 마음에 보다 더 높은 벽이 세워질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저 역시 삶을 살다 보면 저도 모르게 벽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벽을 세우고 다가가는 거죠. 왠지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나 나와 생각이 다른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 가운데 벽을 먼저 높게 세워두면 세워둘수록 나와 너 사이의 관계는 어쩔 수 없이 점점 더 멀어지기가 일쑤인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 그 사이에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갖고 있는 벽도 있지만 또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벽이 있는 거죠. 얼마 전에 한 방송 프로그램을 보는데 거기에 나온 출연자들이 자신이 만나고 싶어하는 이성, 그리고 반대로 이런 사람은 만나기 싫다라는 이성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만나고 싶지 않은 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바로,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은 싫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단 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어떠한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도 이전에 일단 교회 다니면 나는 배제하고 봅니다. 그렇게 벽을 세워버리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안타깝고 또 무거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언제부터 교회와 세상 사이에,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 이렇게 높은 벽이 세워져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또 세워둔 큰 높은 벽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이 안으로 잘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이 있는 거죠. 지켜나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내야 될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을 통해서 구별됨을 가져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님에도 그것이 마치 본질인 양 생각하며 세상 가운데 그 벽을 단단하게 세울 때도 참 많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그렇게 끊임없이 비판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저렇게 하는 겁니까?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율법 가운데 그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왜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당신의 제자들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일을 못하게 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하게 하려고, 쉬게 하려고 주신 날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표면적인 모습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비판하였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땅의 가운데 오셔서 벽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벽을 허무시는 분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벽,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막혀진 벽을 허무시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도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당했습니다. 비방도 받았고요. 환난을 당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힌 성도들과 함께 고난을 겪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소유까지도 빼앗기는 일까지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게 맞을까? 좀 더 편한 길이 있지 않을까? 내가 원래 믿었던 하나님, 유대교로 돌아가서 예수님 말고 다시 그 종교로 돌아가면 안 될까? 그런 마음, 그런 흔들림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에서 1장부터요, 13장까지 있는데 12장까지 무려 12장에 걸쳐서 누구에 대해 소개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크신 분이야. 예수님은 모세보다 크신 분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새 언약을 세우신 분이야. 그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11장에서는요,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모든 사람들 또한 때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앞길을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어. 그 믿음 우리도 지켜나가자 이야기하는 거죠. 또 이어지는 12장에서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믿음의 경주를 절대 포기하지 말자 이야기하였던 거죠. 이 길 위에서 다시 되돌아가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틀린 길이 아님을,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길임을 다시 끊임없이 되새겨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히브리서 13장에 이르러서는 분위기의 결이 앞에 12장까지 했던 말씀과는 좀 다른 결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렇게 설명했다면 13장에서는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13장의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하고라는 표현입니다. 사랑을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사랑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힘들어질수록, 상황이 어려워지고 버거워질수록 자신에게 집중하게 마련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몸에 작은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가 몸살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몸살만 걸려도 어떻습니까? 모든 게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생기지 않는 거죠.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누구를 챙기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하물며 당시 이 글을 읽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땠습니까? 재산을 뺏기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충분히 자기 자신만 바라볼 수 있고 충분히 마음의 문을 닫고 벽을 세워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들에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죠. 힘들 때일수록 관계를 끊어내지 말고 상처받았다고 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벽을 완전히 세워버리지 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홀로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붙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음은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키는 거지.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키는 거지. 누가 지켜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예 틀린 말도 아니지만 다 맞는 말도 아닌 거죠. 믿음은 함께 할 때 더 든든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함께 할 때 누군가 나를, 또 나 또한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계신 한 선교사님을 만나뵐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을 시작할 때부터 가졌던 마음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작아도 시작할 때부터 잘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쌓아두기보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흘려보내는 것, 이미 주신 은혜들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개척을 우리가 가족끼리 드렸을 때부터 그렇게 작은 선교비를 저희가 이 미얀마에 계신 선교사님께 보내고 있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실 일이 있어 뵙게 된 겁니다. 이 사진에서는 여기 작게 좀 보이실 텐데요.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제 저랑 제가 명성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 같이 함께 섬기다가 이제 미얀마로 파송돼서 이곳에서 섬긴 지 한 9년 정도 이제 되신 분인데요. 이 미얀마라는 땅에서 그동안 선교사로 지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참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같이 이제 데리고 간 초등학생 아들이 밖에서 놀다가 팔이 이제 골절이 된 겁니다. 그래갖고 급하게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 데려올 수 없으니까 현지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이제 급하게 수술을 한 거죠.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왔더니 팔이 이렇게 삐뚤어져서 붙어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현지 의사 선생님에게 도대체 이게 팔이 왜 이렇게 삐뚤어져서 붙어 있냐고 물어봤더니 현지 의사 선생님이 7년이나 8년 정도 있으면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이고 또 부모로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가족들이 자신 때문에 이 낯선 땅에 와서 안 그래도 어렵게 지내고 있는데 이런 아이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오신 것도 사실 아이 이제 이 철심을 박았더니 이 수술한 걸 이제 빼러 이제 오셨던 건데요. 이번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선교사님께서 현지에서 이제 사역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다가 현지에서 사역하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그 현지에서 사역하며 힘든 것은 바로 외로움이라고 이야기하시더군요. 사역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매일 40도가 넘어가는 그런 뜨거운 날씨도 또 이런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선교지의 불안정한 상황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외로움이다라고 이야기하시더군요. 현지인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도 시키고 했는데 때로 또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 나눌 사람이 없을 때 함께 협력하고 의견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을 때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우리 안에 좋고 또 열정이 있어도 홀로 서서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힘들수록 더 사랑으로 함께하라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에게 벽을 세우지 말고 그 벽을 조금씩 허물고 서로 함께하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어서 또 말씀을 이어갑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 즉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손님 대접하기도 너희가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손님 대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필록세니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랑한다라는 말의 뜻인 필로와 낯선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크세노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직역하면 낯선 사람을 대접하라라고 라는 뜻인 거죠.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이미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들, 아직 친구 관계가 아닌 사람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고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없는 그 낯선 사람에게도 벽을 세우지 말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대접하라, 친구로 맞아주어라, 환대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친척도 아니었고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장막을 지나가던 낯선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낯선 나그네들, 광야를 여행하고 있는 이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그들을 먹이고 시간을 내어주고 음식을 내어주며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그들을 환대합니다. 물을 가져와서 마른 목을 축이게 하고 떡을 가져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게 하는 거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정성껏 음식을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뭔가를 기대하며 대접해줬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었을 뿐이었고 일부러 아브라함이 천사를 맞이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의 자리, 성령 충만한 그 기적의 자리만 계신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서만 만날 수 있다라고 여기지만 사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을 통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세워놓은 벽들을 계속해서 조금씩 허물어 가야 하는 겁니다. 벽 너머에 있는 사람을 향해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나간
지나가는 나그네를 환대했듯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환대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존재이지 않았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벽이 세워졌습니다. 그 벽은 우리의 힘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벽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벽을 넘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사람들이 외면하던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삶은 끊임없이 벽을 허무는 삶이었던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의 몸된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벽을 끊임없이 세워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불필요한 비본질적인 벽이 있다면 그 벽들을 하나하나 허물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새롭게 이제 준비하게 될 공간을 함께 둘러보게 될 텐데요. 아마 각자의 또 기대도 있을 것이고 또 염려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이런 마음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공간이 벽을 세우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고 그리고 우리와 이웃 사이의 벽을 허물어 나아가는 비그리스도인들과의 벽을 허무는 그러한 공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들만 편안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처음 오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만 편한 공간이 아니라 신앙이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부담 없이 찾아와서 함께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없겠죠. 또 부족한 것도 있을 것이고 함께 고민하며 또 채워가야 할 것도 참 많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막혀져 있던 벽을 허물고 우리에게 오셨듯 우리도 세상과 교회 사이의 벽을 더 낮춰가면 좋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며 낯선 이를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 벽을 허물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